다 함께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연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에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며 접종하여서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있는 모든 기업과 사업체들이 경제적인 역경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가가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쿠웨이트의 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쿠웨이트와 한국에서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직장, 새로운 사업의 길을 순적하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코로나 백신의 충분한 생산을 위한 세계 허브 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최근 G7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하여 향후 또 다른 백신 개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우리 인류를 바라보며 간구를 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통치 가운데 우리 간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전 세계에 벌써 4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인 200만 명이 최근 6개월 동안 생명을 잃을 만큼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각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욱더 심각한 코로나 델타 변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쿠웨이트에서도 하루 코로나 확진자
1,500명이 연일 넘을 만큼 심각한 중에 있습니다. 기업과 사업체들이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공군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남미 땅이, 또 인도의 그 넓은 땅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중에 더욱더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불행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이 세계와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우리에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섭리로,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역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여전히 자기 국가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상황입니다. 강대국이 약한 국가를 돕지 아니하며 탐욕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우리 인류의 교만을 저희들이 더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이 세상에 두셨사오니, 바로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가 위기를 겪으며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의 이 위기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속의 각 초소에서 우리들이 서 있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임으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주이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벽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다음 때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움으로써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왕이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백성의 본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언약법전의 내용 중에서 상해보상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은 3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을 상해보상법이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상해보상법이란 상해를 끼친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 그것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상해를 끼치는 두 가지 종류의 경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상해, 그러니까 상해도 여러 가지의 상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겠죠. 두 종류를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18절부터 27절이고 두 번째가 28절 이하의 경우입니다. 18절 이하의 첫 번째 경우는 폭행에 의한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에 의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말은 상해를 입힌 사람이 나인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두 번째 28절 이하의 경우는 내가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던 소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관한 법령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어떤 본문의 내용들이 있는지, 이 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폭행상해인데 18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폭행상해에 대한 경우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인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종을 폭행했을 경우고, 세 번째가 임신한 여인이 폭행을 당해서 낙태한 경우, 이 세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사회적 신분이 이제 자유인인 것이죠. 자유인들 간의 폭행이 일어났을 때, 두 번째는 자유인에 속한 주인이 자기 집에 노예를 폭행했을 경우, 세 번째는 이제 임신한 여인을 폭행해서 임신한 여인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임신한 여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게 된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여기가 이제 폭행상해의 가장 원리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자유인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자유인과 노예가 싸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서로 자유인들, 사회적 신분이 자유인인 경우도 서로 싸운 경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라고 하여서, 만약에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그 사람이 죽으면 폭행상해가 아니라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리에 누워있는 경우, 이제 폭행을 당해서 큰 해를 입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19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이제 살인이 아니고 이제 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살인죄가 아니므로 형벌을 면하는 것이죠.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 19절의 원리대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제 일반적인데, 이 일반적인 원리는 자유인들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겠고, 과연 이 원리가 주인이 종을 폭행한 경우도 적용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매우 민감하고도 복잡한 문제가 여기에 연루가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라고 하여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의 주인이 자기의 집의 종에게 폭행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단지 몸이 다친 정도가 아니라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죽게 했을 경우에 주인도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21절 보면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할 것이라고, 좀 살다가 죽으면, 죽긴 죽은 것인데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형벌을 면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서 일반인에게 적용되었던 원리가 주인과 종 사이에는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의아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예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주인이 노예를 폭행한 경우를 말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26절과 27절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과 21절 그리고 26절과 27절 주인이 노예를 폭행한 경우가 두 종류로 나눠지면서 떨어져 있고, 중간에 22절부터 25절에
중간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에 대한 폭행의 경우가 20절, 21절, 26절, 27절 서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26절과 27절은 어떤 경우인가?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제 주인의 보상이 그를 놓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27절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주인이 노예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 이때는 주인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지 않고 아주 심각한 해를 입힌 경우, 이를 부러뜨리거나 눈을 상하게 했을 경우는 풀어주라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달아 나와 있지 않고 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절과 22절 말씀에 이제 임신한 여인을 낙태한 경우,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뱃속에 아이를 죽게 된 경우를, 세 번째 경우를 그 중간에 넣으면서 23절, 24절, 25절에 그 유명한 동태복수법이란 그 유명한 법률이 여기 안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동태, 같은 형태, 동태복수법,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같은 형태죠. 이는 이로, 같은 형태로, 동태복수법의 내용이 23절,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라고 동태복수법을 말한 이후에 26절, 27절 다시 종에 대한 폭행경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18절과 19절 자유인들 간의 폭행상의 일반적 원칙을 지금 주인이 노예에 대해 폭행한 경우를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성경이 좀 어렵게 곤란하게 여기면서 노예에 대해 복잡한 규정을 넣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려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우리 집의 소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인데,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집 소가 간접적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경우인데, 이때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근데 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 라고 하여서, 이제 내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소가 다른 사람에 해를 끼쳐서 죽였을 때에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을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하여서, 여기서도 소가 이제 자유인을 죽였을 경우와 그리고 소가 종을 죽였을 경우를 서로 구분하고 있고 보상에 대해서도 서로 차등 있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분을 서로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그냥 뭐 하무라비 법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신분을 나누고 신분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일들이 가능한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유인에 대해서 특권을 주고 종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과 형벌을 받게 한다라고 하면 이 법은 누굴 위한 법이 되어지나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려면 그 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회적 신분, 특권층을 위한 법이라면 그 신분만을 위한 법이 되어져서 불공정해지는 것이죠. 그 불평등을 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상해보상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일면 발견되어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해보상법을 통하여서 어떤 뜻을 전달하고자 하셨고,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 사실들은 어떤 원인에 기인한 것인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폭행 상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가? 그 일반적인 원리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일반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다가 이제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그 폭행에 의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폭행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살인죄까지는 아니지만 자리에 누웠다가, 이 자리에 누웠다가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동까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누웠다가라는 이 표현이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특히 노동까지 못하게 된 그 상황을 가리켜 주는 것이죠. 몸져 누워있는 동안에 이제 치료도 받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하여서 19절 말씀에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나타낸 것일까요? 자리에 누웠다라는 이 표현의 반대 표현이죠. 자리에 누웠다는 것이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노동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제 일어나 걸었다란 말은 폭행당하기 이전에 건강을 회복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특별히 노동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처벌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19절 하반절에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이때 형벌이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사형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 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져 누웠다가 일어나 걷기까지 그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라. 대표적인 손해는 이제 노동을 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 손해일 텐데, 특별히 이제 생활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몸져 누워서 일어나기까지의 그 기간에 생활비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여서 그가 치료될 때까지의 치료비까지 보상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 폭행을 가했을 때 그 폭행으로 인한 그 상처 입은 것을 치료받도록 치료비도 제공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생활비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면 이 정도는 적절한 또 공정한 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유인들 사이에 적용되어진 이 공평한 원리가 과연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사실이지요. 자유인 사이에 폭행에 의한 상해가 일어났을 경우 생활비도 대주고 치료비도 다 대주어야 됐습니다. 과연 이런 공평한 원리가 공정하게 주인과 종 사이에도 과연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20절과 21절을 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20절에 보면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얼마나 심하게 매질을 하고 폭행을 가하면 이렇게 당장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어떤 주인의 학대와 또 심한 폭행에 의해 이와 같이 종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경우에 주인도 형벌을 받는데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라고 돼 있어서 주인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형벌을 받았을까요? 먼저
한번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어떤 형벌을 받았을까요?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주인이 그의 종을 죽였을 경우, 이런 경우 자체를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무라비 법전,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론 시대에서는 주인이 자기 종을 죽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인 것이죠. 이것에 비해 이제 언약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을 죽이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형벌일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현대로 올수록 학자들이 어떤 금전적 보상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 학비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형이라고, 그 형벌은 사형이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도 피의 보복으로 여기면서 참수형으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벌은 피의 보복이다, 참수형으로 말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는데, 사마리아 오경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유대인들이 있고 북쪽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죠. 유대인들만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들 독자적으로 모세 오경을 번역한 사마리아 오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에서 이 규정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랍비들의 해석을 따라서 주인이 종을 죽이면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어서 이제 사형에 처했을 것,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이 사실 자체가 그 고대 근동의 하무라비 법전과 크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을 죽이더라도 문제가 안 되어졌는데, 성경에서는 주인이 최소한 형벌을 받도록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 20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상당히 탁월하고 그 시대의 윤리와 규범을 초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성경의 명령이 제한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주인에게 심한 매질과 폭행을 당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겨우 하루 이틀 정도 목숨이 붙어 있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주인의 폭행이 이 사람의 어떤 사망의 원인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과 하루 정도만 더 살아 있어도 이 주인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한 형벌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 법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과 종 사이에 이 법이 공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라고 하여서 종은 주인의 소유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 이때 주인이 보는 손해는 자기 재산이 손실된 것이죠. 내 재산을 내가 없앤 그 정도 손해 외에는 보지 않는 그것으로 여기고 있고, 종을 주인의 소유로 보는 그 당대의 가나안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성경 안에 이처럼 반영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대단히 당혹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령 안에 이 세상의 불완전한 도덕적 가치관이 이처럼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의 법령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어떤 이 지식들,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의 도덕적 요구가 들어와야지, 어떻게 주인의 생명과 노예의 생명을 서로 차별하는, 그리고 노예를 주인의 소유물로 여기는 이 가나안의 또 메소포타미아 그 근동의 세속적인 이 불완전한 도덕적 가치관이 하나님의 법령 안에 이처럼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요? 이런 법령을 볼 때 우리가 매우 당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령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 도덕적으로 거룩한 요구가 법령화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21절처럼 이렇게 노예의 생명을 주인의 생명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 노예를 주인의 제물로 여기는 세상적인 가나안의 세속적 가치관이 반영된 걸 볼 때 우리는 상당히 곤란함을, 곤욕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그것은 이 법령이 실정법이라는 사실에 이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실정법이란 관념법인 경우에는 그냥 올바른 말을 선언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관념적인 법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해야 하는 실정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때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웃의 재산의 목록 1호가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라고 하여서 이 여자를 그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의 가치관에 따라 남자 재산의 1호 목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 안에 이처럼 불완전한 세속적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그 시대에 실제로 이 법령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 지식이 창세기 1장 27절에는 거기 계시되어져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윤리 수준을 뛰어넘지요. 남자와 여자를 다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 수준이 창세기 1장 27절에 계시되어져 있는 것에 반하여 똑같은 모세오경인 십계명에 보면 이 여자를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정말 실천해야 되는 그 시대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여겨지고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치관이 아닐 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면 십계명의 재산 목록에 여자를 넣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로 여기지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실천하려면 그 시대의 잘못된 불완전한 도덕 지식이 하나님의 법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야 적절한 것이죠. 이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겁니다. 언약법전의 이 법률들도 그냥 관념법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인 사실을 계시하고 선언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신분제도가 있었고 또 집에 가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불완전한 지식이 도덕적 지식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성경도 도덕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도덕적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그 당시의 인간의 도덕적인 미성숙함과 불완전함 때문이고 그런 도덕적인 불완전함과 미성숙함과 그릇됨이 사회 제도가 되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경의 의도는 뭘까요? 노예가 억압당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노예가 인권을 누리는 것은 최대한으로 누리게 하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성경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하브라이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을 죽이는 것 아예 문제시 삼지 않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문제시해서 이제 20절처럼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도록 하여서 노예가 인권을 억압당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성경의 노력이 있고 반대로 노예 인권을 최대한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들이 있는데 최대한 누리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가 26절과 27절에 이 성경 구조를 통하여서 한편으로 그 시대의 불완전하고 그릇된 도덕 수준 속에서 또 이 불완전한 도덕 수준에 의해 형성된 사회 제도 속에서 노예가 억압당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노예 인권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하심, 성경에서 그와 같이 법률을 제정하심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27절에 노예에 대한 규정을 먼저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동태복수법을 먼저 23절, 24절, 25절에서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24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러면서 25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라고 동태복수법을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동태복수법은 공정한 것이죠. 자기가 상한 것만큼 또 이제 갚아야 되고, 그래서 공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정의 원리가 이제 주인과 노예 사이에 적용되어진다면 주인이 노예의 자기 종의 눈을 찔렀습니다. 이빨 하나 부러뜨렸습니다. 이때 동태복수법에 따르면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되나요? 노예가 그의 종이 주인의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거나 눈을 하나 상하게 하는 정도의 손해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배상하게 하나요?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라고 하여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동태복수법보다 훨씬 더 큰 배상을 하게 하여서 노예의 인권을 그 당시 한계 속에 최대한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중상인데 이거보다 훨씬 경한 폭력인 경우 어떠할까요? 27절에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눈을 상하게 하는 어떤 불구를 만드는 이 정도 심각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를 하나 부러뜨리는 정도의 상함을 줄지라도 배상으로 그를 해방하라.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라고 하여서 동태복수법보다 훨씬 그 이상의 노예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과 비교해보면 더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주인이 종을 죽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 안 삼는데 당연히 주인이 종을 이처럼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폭행하는 경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없는 것이지요. 또 이 구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보면 지금 동태복수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주인이 노예의 이를 부러뜨린 경우가 나오죠. 눈을 상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유케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무라비 법전도 이거 유사한 순서로 나옵니다. 동태복수법이 먼저 나옵니다. 일단 이를테면 이 책이 하무라비 법전인데 이 책의 196조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될 것이라. 196조에 눈은 눈으로, 197조에서는 뼈는 뼈로 이렇게 동태복수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 동태복수법이 안 됩니다. 198조에서는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금 1미나를 배상하고 199조 노예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노예 가치의 2분의 1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내 노예가 아니라 타인의 노예입니다. 내 노예의 경우는 물어줄 거 없습니다. 내 노예의 경우는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나의 노예가 아니라 타인의 노예를 같이 눈을 멀게 하고 뼈를 부러뜨리면 노예 가치의 2분의 1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서 이제 동태복수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면서 20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과 사회적 신분이 동일한 사람이 이를 부러뜨린다면 그는 그의 이는 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여서 동태복수법은 철저하게 같은 신분 간에만 적용되어지고 노예의 경우 타인의 노예, 자기 노예는 이를 부러뜨려도 되는 것이고 타인의 노예에 이를 부러뜨리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눈을 멀게 하면 2분의 1의 몸값을 주는 정도로 이것이 그 당시 가장 합리적이고 발달한 법률인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의 규정이 이러한 것에 비하여 성경의 언약법전을 놓고 볼 때에 어떻게 성경 안에 이렇게 불완전한 도덕적인 이런 규정들이 있느냐. 성경도 오류가 있다라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타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이 당대 노예가 억압당하는 걸 최소화하고 노예 인권을 최대화하기 위한 그 시대의 도덕적 한계, 그 시대의 사회 부조리, 그것으로 인한 한계가 여기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예의 인권을, 이 노예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셨는가, 우리는 오히려 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가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소의 주인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 둘로 나뉘게 되는데 소의 주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의 주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배상까지 해야 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28절은 소의 주인이 형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28절 말씀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이 경우에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소가 사람을 죽인 것을 살인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소의 주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 그래서 살인죄의 어떤 이 형벌을 받도록 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경우에 사람이 죽은 것을 대단히 안타깝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여긴 것이지요. 사고가 발생돼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소의 주인이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살인행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이 소의 주인에게는 어떤 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피해자의 가족에게 소의 주인이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떠한 배상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의 주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고 않아도 되고 또 자신은 형벌도 받지 않으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에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사람을 받아 죽인 소,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소가 받아 죽였을 때에는 그 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인 후에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돌로 쳐 죽임당한 그 소 부정한 것이어서 만약 이 소를 먹는다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로 일어난 일이지만 이 소의 주인은 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소가 어느 정도의 귀한 것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택시와 같은 것이죠. 이 당대 사람들에게 소란 그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것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가 아무런 배상의 의무도 없고 그리고 살인죄의 처벌도 받지 않지만 자신의 생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를 잃어버리는 막중한 엄청난 손해를 이 소의 주인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소의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가? 29절에서 그 세 가지의 조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세 번째로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이라고 하여서 이 경우에는 정말로 뭐 부주의한 정도라기보다도 너무나도 심각하게 이 소의 주인이 무책임한 경우인 것이죠. 충분히 자신의 소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정도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책임을 그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래서 이 경우의 주인은 그 형벌로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죠. 동태복수법에 따라 생명을 생명으로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28절과 29절의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하무라비 법정과 비교해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무라비 법전에서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배상만 하면 됩니다. 하무라비 법전 251조를 읽어드리면 만일 항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고 사람들이 이것을 항소의 소유자에게 알려줬음에도 소유자가 항소의 뿔을 묶거나 가둬두지 않아 항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그가 사망한다면 그 소유자는 2분의 1 미나를 금전으로 배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29절 말씀과 대단히 유사한 구절이죠.
차이가 있다면 성경 언약법전의 정신은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동태복수법의 원리에 따라 생명을 생명으로 속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에 비하여 하무라비 법전의 정신은 생명을 돈으로 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조항도 이제 이 황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 경우인데 252조에 만약 황소가 어떤 사람의 노예를 죽인다면 그 황소의 소유자는 3분의 1 미나를 배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으면 2분의 1 미나를, 신분이 낮은 노예이면 3분의 1 미나를 배상하도록 해서 하무라비 법전의 정신은 소는 죽이지 않고 그냥 돈으로 배상하는데 생명을 돈으로 배상하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언약법전은 소를 죽여야 하고 그리고 생명을 생명으로 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을 보면 이 법조항에 이 부수적인 조항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절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라고 하여서 생명으로 속하는 것이 언약법전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돈으로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지요? 언약법전이 서로 모순된 것인가요? 생명을 생명으로 속하는 정신을 말하면서도 생명을 돈으로 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무라비 법전은 생명을 돈으로 속하게 아예 그 길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으면 많은 돈으로, 신분이 낮으면 적은 돈으로. 그리하여서 이 부자인 경우는 사람 죽이면 돈을 내면 끝인 거예요. 돈을 내면 더 이상 피해자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법으로 그것을 정해놓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돈으로 계산되어지고 사람 죽여놓고도 돈만 피해 보상하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법전의 경우도 그러할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가족의 생명을 죽인 후에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29절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을 생명으로 속하는 것이 언약법전의 정신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의 입장의 경우에 정말로 생명을 생명으로 속한다는 것이 명분에 불과하고 정말로 이 가난한 가정에게 돈이 생명의 길이라면 이 속죄금을 통하여서 생명의 대가를 받는 길이 더 합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은 생명을 생명으로라는 기본 정신 원리를 지키면서도 그 피해자 가족이 원하고 피해자 가정의 상황에 정말로 이 속죄금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 생명을 돈으로 속할 수 있는 길도 합리적으로 열어둔 것이죠. 그리하여 하무라비 법전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하무라비 법전처럼 생명을 돈으로 속할 수 있는 길로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좀 당혹스러움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이 자유인의 생명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또다시 여기에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일반인의 경우, 자유인의 경우는 생명을 생명으로 속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고 예외 조항으로 생명을 돈으로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에 비해 종의 경우에는 마치 하무라비 법전처럼 돈으로 속하는 길 하나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순된 것인가? 노예의 생명이라면 돈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정법으로서 그 시대에 노예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노예 인권의식이 없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노예 인권을 억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노예 생명의 존중함을 최대한 올려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2절을 하므라비 법전 252조와 비교해 보면 그 두 법령이 다 이제 소가 노예를 죽인 경우입니다. 하므라비 법전 252조는 만일 항소가 어떤 사람의 노예를 죽이면 그 항소의 소유자는 3분의 1 미나를 배상할 것이다로 끝나버립니다. 자신의 항소를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의 생명 그냥 3분의 1 미나의 돈에 불과한 겁니다. 노예 3명 죽이면 그냥 1문화를 내면 되는 겁니다. 쉬운 일이고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여 노예를 죽였을지라도 언약법전에 의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나요? 소임자에게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임자는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노예 생명이 하므라비 법전에서처럼 값싸게 여겨질까요? 자신의 소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은 30세겔을 배상해야 될 거라면 이 정도라면 노예라고 해서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 도무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32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도덕성이 충만하게 여기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성경이 오류여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이 도덕성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함을 여기에 32절에 담아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실정법으로서 노예 인권을 억압하는 걸 최소화하고 노예 생명의 존중함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에 이제 상해보상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해보상법 안에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있어서 높은 신분을 더 우대하고 낮은 신분을 더 차별하는, 그리하여 공동체에 있어서 소수 사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자신의 기본권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령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과 도덕성이 충만하게 담기지 못했던 그 한계성들은 그 시대의 도덕성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한계 속에도 불구하고 가장 차별받고 억압당할 수 있는 노예들도 최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누릴 수 있도록, 공정과 공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률을 제정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법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면 여전히 이 시대도 아무리 인권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차별과 억압이 있고 공정과 공평이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여 산다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빛이 되며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가 주의 법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거룩의 밝은 빛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사오니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